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나를 수령이라고 하는 저 깊은 자리, 아마 질병의 자리, 흑암의 자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늪의 수령에서, 또 원수들의 손에서, 또 죽음에서 이렇게 다가왔던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큰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말 힘들었던 세상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불러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30편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 4가지로 말씀 나누려고 한 첫째는 음부에서 이 같은 대적들이 항상 자기 주변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격려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을 할 때, 가장 위기일 때, 그때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헤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심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때 그걸 만남으로써 해결되어지는 그 체험을 다윗은 합니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못 살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큰 환난으로 입었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일이 실패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또 감사합니다. 욥기도 보면, 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징계받음에 대해서 욥은 오히려 감사한다. 어떤 징계냐 하면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고 기근의 때에 죽음에서 쉴터인즉 너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욥도 정말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욥입니다. 그런데 6가지 환난에서도 구원해주고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을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시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윗도 이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만큼 영토 확장도 되고 주변에 있는 적대 군들이 우리에게 침입하지 않고 나라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마음보다가는 나도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입어서 마음의 왕으로서의 자만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우리 말하면 장관들을 시켜서 각 지역의 인구조사를 쫙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뱉었던 말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망시켰던 일들을 거둬버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시켜서 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불쑥 나타났던 선지자가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악한 것들 많이 오는데 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다윗이 자만심, 교만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형편에 있을 때 인구조사를 했던 인구가 130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얼마냐 하면 7만 명이에요.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 보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래여 내가 말합니다.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일이 석 달 동안 할 겁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는 기근, 두 번째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석 달 동안 왕이 도망 다녀야 되는 것, 세 번째는 하루 이틀 살 3일 만에 전염병이 있어서 이런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4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게 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류를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도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재앙을 내가 달게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집중적으로 투하해요. 그래서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는 말하면 저 한라산에서 저 백두산까지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하니까 7만 명이었더라.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는 인간이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교만한 것, 자만심,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교회를 쳐부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에 대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5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전쟁처럼 막 쫓겨다니기 싫습니다. 백성들이 7년 동안 감옥에 온 것도 싫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사흘 동안 우리 백성들과 함께 전염병으로 내가 하나님부터 재앙받는 것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3일 만에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3절입니다. 시편 30장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음부에까지는 내려갔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의 무덤까지 데려가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다윗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 여러분 시편 30편 4절에 그랬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여움을 바란다 할지라도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맑은 날이 많습니까? 천둥 치고 번개 치는 날이 많습니까? 태풍 온 날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태풍 온 난 잠시예요. 잠시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맑은 날을 많이 주셔서, 여러분, 태풍 오는 것,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날이 오면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들에게 맑은 날을 많이 주신다. 여러분이 코로나도 다 지나가고 나면 전염병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저녁에 울음이 변해서 아침에는 기쁨으로 된다.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려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은 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잠깐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평생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이 노하고 징계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 재앙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저녁에 울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잠시 우는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 잠깐 흑암이 오고 잠깐 근심이 온다고 해서 영원히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건고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0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노여움과 재앙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와 은총은 평생토록 있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영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통할 때에 다윗이 자만심을 가지고 영영히 요동치 않겠나라고 장담했습니다. 성도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형통할 때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교회 와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을 주시고 교회를 복을 주시고 이 추운 강도상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권사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서요. 이런 분이 계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협력과 기쁨의 열매가 된다면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30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하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내 산이 결국은 왕국이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면 이것이 바로 징계여 근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더 가깝게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그 기쁨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평안히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재앙은 지나갑니다.
먹구름도 지나갑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번개치고 벼락친 날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산속에서 많은 식물들이 뿌리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졸졸졸졸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짐승들이 와서 마시고 백성들이 마시고 그 생수의 강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보다는 평화를 더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항상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생명 연장해 주실까? 우리 생명을 죽이지 않고 이토록 오래오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도록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자, 8절 9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덤에 내려가는 것, 진토는 죽는 것을 말하고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죽을 때에는 그 생명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운동에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도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명이 살아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진리를 많이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게 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는 숨이 거두고 시체가 되면 의사는 청진기도 갖다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청진기도 갖다 대고 약도 지어주고 그리고 치료도 해줍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30장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좀 더 전파하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돕는 자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다른 적대국, 강대국들이 아니라 무기와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베옷, 슬플 때 입는 상복을 입고 슬픔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나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12절에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자신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실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이 펄펄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93살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호흡기를 꼽고 산소의 공급을 받아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호전이 되고 좋아져서 퇴원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 의료비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50만 프랑
제가 이 돈이 얼마인가 싶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더니 6억 3,200만 원. 6억 3,200만 원. 의사가 내밀었던 50만 프랑의 계산서를 보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부 치료비를 다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 흘린 것은 24시간의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까닭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 마시면서 돈 한 푼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신을 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쟁보다 평화가 더 많았습니다.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날보다 건강하게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공기 더 많이 받으면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구름과 천둥과 벼락치는 날보다 맑은 날을 훨씬 더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당하는 것은 순간적인 슬픔입니다. 이 날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만 프랑 이 24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받았던 이것이 6억 3천이라면 여러분의 생애에 얼마 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에게 지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여 이런 지향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전염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이 사모해지는 것처럼 저도 교회 볼 때마다 텅 비어 있는 의자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주일날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412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전염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총과 은혜는 평생토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자만했던 마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 이제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과 기쁨과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내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에게 맑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연장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생명 연장 받을 때 더 기도하고 생명 연장 받을 때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가를 부르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져가며 하나님의 주셨던 귀한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안이 깃드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얀과 질량과 화창과 이 온 누리에도 하나님의 청정구역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먹구름과 지진과 풍랑과 더 나아가서 태풍과 벼락치는 날과 이런 날은 잠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24시간만 산소호흡을 받는 것도 6억 3천만 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나이에 계산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땅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